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우리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나훔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나서와 나훔서의 주제는 바로 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와 나훔서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선지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혼내셨던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훔서에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굉장히 지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나서와 나훔서의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훔서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질투라고 하는 감정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고 심지어 내 형제 자매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찾아오는 그런 질투의 감정,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성공할 때 그것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감정, 이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사랑받는 남의 존재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미움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나쁜 일이 늘 항상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우리 심령 속에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동시에 있으면 껄끄러운 그런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시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 아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오히려 상대 배우자가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열등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온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벌어온 그 돈으로 인해서 가게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남자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를 나의 경쟁의 상대, 열등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건강치 못한 부부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할 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질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간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감정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질투가 있고 질투하는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향 안에 이 사랑과 질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풀어내야 나음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매우 뜨겁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온도가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뜨거운 음식, 자, 예를 들어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음식이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뜨뜻하고 따뜻하면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온도가 너무나 뜨거운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음식 자체가 너무나 온도가 높아서 뜨거워서 우리의 식도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칸나라고 하는 것, 뜨거운 음식은 맛있는데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향 속에 있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질투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욕망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의롭다라고 의인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성도들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껴안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엘리야가 굴 속에 찾아 들어가게 됐지요. 자, 그런데 그 굴 속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열심이 특출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이 정말로 대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에 특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그렇게 타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사역의 열정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투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질투는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뜨거운 사랑, 바로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질투예요. 그래서 이 질투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질투가 선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연결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와 나훔서는 원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요나 다음에 미가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는요. 요나서와 나훔서가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따로 나훔서 따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요나서와 나훔서를 함께 엮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 나훔서를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BC 760년경입니다. 자,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한참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시기예요. 물론 약간 힘이 빠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 정치로서 명성을 떨쳤던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나라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요 피정복 국가를 점령하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지요. 그러면 그 포로들을 사지를 딱 묶어놓고 살갗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며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 잡아왔던 이런 포로들, 이런 백성들을 마치 사지를 다 묶어놓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그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 밥으로 쓰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강가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포로들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모아놨다가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산처럼 그 포로들의 목을 다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란이요? 어떻게 반란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러한 피정복 사람들에게 도저히 반란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트라우마로 엮여지게 되냐면 야 지금 아수르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변을 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인격으로 그렇게 공포 정치를 일삼고 내 형제 자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내 성품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그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으니 네가 좀 거기에 일 좀 해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밀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결국 유괴범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괴범이 결국은 이제는 잡혀서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자녀를 잃었던 이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용서함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내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딸을 죽인 그 유괴범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정말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치소로 가서 그 살인범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범이 어떻게 되나요? 그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니 굳이 당신이 나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툭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때 전도연이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됐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요나가 한 번에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올 것을 하나님은 100% 알고 계셨습니다. 왜? 요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불평이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요. 요나의 불만이 끝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요나가 자신의 입을 벌려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사명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니느웨는 잠깐만 회개하면 충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자, 이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나음소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야 될 바로 그 성을 하루길만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회개하고 굵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요 잠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그들이 교만하고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훔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충분히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고대 시대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오래 살면 40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기록되어지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잠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이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린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00년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 시대가 30년이니까 100년이면 3세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 자체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노와 질투는 그냥 한 사람이 살짝 우리 감정을 탁 건드리면 순식간에 폭발하는 그러한 진노, 그러한 질투가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300년을 기다리면서 3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들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막바지의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댐의 수문을 열면요, 댐에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댐을 건설해 놓고 수문을 열기 전까지 댐에 물이 가득 차기 전에 수문을 열면 물이 쫄쫄쫄 흘러요. 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에는 별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댐을 지어놓고 수문이 열릴 때까지 더 이상 그 댐에 물이 차오르면 안 될 만큼 그 물이 차이고 더 이상 임계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물을 가둬둘 수 없다라고, 저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수문을 열잖아요. 그럴 때는요, 엄청난 그러한 물의 양이 이제 댐 밑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장관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빵 하고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심이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숨을 열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댐 밑으로 진짜 쏟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댐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댐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물이 차올랐던 원인 때문에 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진짜 무섭게 내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물이 수문에 꽉꽉, 댐에 꽉꽉 차여 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오늘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차고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랐을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폭발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질투가 심판으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질투가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허락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질투를 100년 동안 이어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다라 더 이상 니느웨 백성들에게 용서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계, 하나님의 그 인내, 그리고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기까지 그 임계점까지, 마치 댐의 물이 차올라 더 이상 그 댐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잊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니느웨 백성 100년 기다려 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한 번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 선지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지은 죄가 들통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다림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빵 터지기 전에 주님 앞으로 먼저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의 임계점이 다다르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